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식물 이름이라든지 동물 이름 이게 그냥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2번의 진을 치게 하시는데요. 그 진 장소마다 다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고요. 동물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식물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3번밖에 나오지 않은 에셀나무를 심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또한 이 나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에셀나무 그늘에 숨어 이렇게 찾아봤던 참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그늘을 통해서 생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와 다 다르게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3가지가 이렇게 오늘 본문 앞쪽에 22절부터 읽으면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될 때 거기는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아주 먼 이집트에서부터 거기 들어가게 될 때 적어도 버스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거의 그냥 사막으로 계속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살게 될 때 이 생명과도 같은 샘을 파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더구나 아브라함 하면 한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벌써 사병이 318명이나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국과 싸워서 자기의 조카를 끄집어내는 이만큼 커다란 가족 공동체였죠.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 이렇게 몇백 명이가요. 엄청난 이 양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샘을 들여서 거기서 파게 됩니다. 파고 갈 때 이 동네 그 터줏대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바는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총사령관이었던 군대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팠던 그 우물을 이것을 그 근처 우물 판 그 땅을 이제 이 양과 소를 주고 사게 되죠.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암양 새끼 7개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거를 주고 난 다음에 맹세를 하면서 그래서 맹세 우물이다 혹은 7개 우물이다 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이것이 2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자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샀으면 자기 건데 성경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 부엘세바가 왜 생기느냐 하는 내용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물은 이 중동 지역에 특별히 유다 땅에도 이렇게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초당들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아니면 샤론 평야라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 지역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던 벳산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좋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막 항상 민둥산 1년 내내 아무것도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엘세바 쪽은 바로 그 유대 광야 남쪽으로 해서 그런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로 와서 여러분 이제 이 우물을 파게 되니까 그 종들끼리 다투어가지고 결국 애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국의 왕과 그리고 총사령관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 아브라함이 책망했다.
일본 성경에는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당신들 참 왜 이렇게 야박하냐 말이야. 우리가 뭐 땅을 뺏어가지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물 파가지고 여기서 겨우 먹고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야박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온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된 걸 알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방금 듣고 내가 방금 알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싸움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는 소리 어떤 의미가 되냐고 말이야. 난 지금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평화롭게 조약을 맺습사 해가지고 양과 소를 주고 이제 맹세를 하면서 이제 조약을 맺었죠. 그거는 이제 끝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금만 떴또갔대 하더니 뭘 했냐면 암양 새끼 7마리. 이건 완전 숫자에다가 암양 혹은 어린 양이 나오면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성경에서 이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놓으니까 그거 뭐냐 그랬더니 계약 다 끝났는데 이거 가져가란 말이지. 뭐냐 그랬더니 이 셈을 우리가 팠다고는 맹세다. 알겠다. 그러고 가져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 그러고 혹은 7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엘세바다. 대가를 주고 샀다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이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과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막 같은 이런 지역에서 샘물은 생명과도 같은데 그 생명의 샘물을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 그들은 가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에셀나무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에슈엘이라는 뜻입니다. 에슈엘. 이 뜻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영어 성경은 타마리스크 트리 이렇게 돼서 타마리스크. 일본 성경에는 야나기 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대로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중국 성경에 보면 리우시우 그러니까 야나기 나무 그러니까 버드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버드나무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버드나무가 아닙니다. 이 에슈엘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은 가서 이런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상수리나무 일종입니다. 이 버드나무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수리나무에 가까운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영어로 윌로우라고 그러잖아요. 크릭 같은 데 많잖아요. 윌로우 크릭, 뭐 교회 이름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버드나무보다는 이 상수리나무에 더 가까운 나무. 상수리나무는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에셀나무를 왜 심었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 에셀나무가 나무 중에 가장 염분이 많은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사막에서 꼬리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래도 타 죽을까봐 염분을 스스로 분비해내가지고 자기도 살고 그 이파리를 따서 이렇게 먹으면 찝찝하고 씁쓸한 이 염분이 생겨가지고 나그네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 인체가 염분이 몇 %인지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0.9%입니다. 그 0.9% 이상 가도 안 되고 밑으로 가도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0.9%를 유지할 때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소금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다고 병이 다 나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잡수실 때 조미료 잡수시지 마시고 조미료 잡수시면 맛은 있는데 절대로 몸에 해롭습니다. 천일염, 반드시 천일염.
미네랄이 이빠이 들어있는 천일염. 세계 소금 품평회에서 1등한 곳이 어디냐입니까? 한 4년 전까지 프랑스에 있는 소금이었는데 4년 전부터 세계 소금 품평회에서 1등하는 것이 전라도 신안 소금입니다. 아시면 이거 좋은 거예요. 그 소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0.9% 같은 때까지 그거는 조금 짭짤하게 잡숴도 몸에 전혀 해가 없다고 의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0.9%예요. 자, 그러면 그 0.9%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서 9달에서 10달 동안 헤엄치다가 나오는 존재인데요. 그 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니까 인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양수라고 말하죠. 어린 양자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생물이 나온다는 아마 상징적으로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9달 반이나 10달 정도 이렇게 잘 287일인가 이렇게 해서 하면 건강한 애가 나오죠.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돼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5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 거기 어디다 집어넣죠? 정상하게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죠?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 0.9%입니다. 그거 하나님 만드는 건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바로 그 염분을 가지고 자기도 살고 사람도 살린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생각된 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실 때 미원 언약이다. 두 번째 설탕 언약이다. 세 번째 소금 언약이다. 뭐라 그러죠? 성경에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변치 않는 이런 오묘한 아주 진리가 들어있는 이 나무 이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막 지역에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에집트 처음에 이스라엘 쪽에 갈 때 에집트를 거쳐서 갔거든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버스로 4-5시간을 쫙 휴진하고 다니는 좀 사막 천지입니다. 이 버스 대절했는데 이 사모님들이 가지고 간 크림 있잖아요. 그리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물이 돼버릴 정도 다 녹아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버스 위에다가 놓으면 계란 갖다 놓으면 탁 그 자리에서 프라이가 될 정도로. 근데 밤이 되면 또 사막 기온이니까 싹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도에서 15도, 20 정도 좀 막 차이가 나니까요. 엄청나게 춥죠, 밤에는. 사람합니다. 근데 낮에는 그냥 막 덥고요. 밤에 그렇게 추울 때 이 몸을 통해서 그 염분이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새벽에 햇빛이 비칠 때 이것이 이파리가 조그만데요. 한 10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조그만 이파리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 이슬이 영롱하게 쫙 맺히면요. 요게 만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가 보고 가보면 이슬이고 이슬을 가서 먹고 나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박냐면 보통 30m 깊은 거는 100m까지 뻗어가지고 이 나무를 살리게 한다. 이렇게 엄청난 소금원학과 같은 중요한 내용도 들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기온차에 의해서 생겨난 그 이슬의 열매가 바로 만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고정이권 사님을 가보셨죠? 사막 지역에 가면 이 나무가 많은 그 지역 말고 사막 지역에 가면요 한 산마다 하나씩 뜸한뜸한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종류가 이 남부에 있는 부엘세바 쪽에 나무가 이 에셀나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조각목 혹은 식림 혹은 일본어 성경에 번역할 때는 아카시아라고 그러죠.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드문드문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힘들고 나그네와 같이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이 바로 이 에셀나무 하나 찾으면 거기 그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가도 있죠.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바로 인생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일을 내가 즐기고 열심히 한다 하여도 여러분 가끔은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즐거우고 좋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할 때 있지 않아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초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길이 정말 멀고 험하고 지치고 끝낼 수도 없고 때때로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근데 해놓은 일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조금 일 좀 해놓는다면 오시옵소서. 참 연속해서 이거 구리까지 하는 기도 제목 같기도 하고요. 때때로 주님 빨리 오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피곤한 이런 날 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도 또 하나님 또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같이 가야죠. 했다가도 또 이랬다가도 저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피곤한 일이 없습니까? 그냥 맨날 그냥 띵호합니까? 그냥 맨날 좋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시면 거기에다가 감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해본 후에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좀 앉아서 쉬고 원기를 북돋아서 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하루를 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할 기회를 가지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생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여러분 이 감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일곱째 날은 아예 안식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식일까지도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이 예배조차도 안 하고 이리뜨고 저리뜨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을 많이 벌겠다고 얼마나 더 위대한 갑부가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손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길이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고단한 인생 그 가운데 환야가 계속되고 사망이 계속되는 것처럼 해도 끝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또 돈 줍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 먹여 살려야지 또 토끼 같은 새끼들 먹여 살려야지 이게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인생길이 그런 사막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타오르는 불과 같은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에셀나무 심은 사람 그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가게 하시는 바로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나아가서 새 힘을 얻고 영생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이건 뭐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의 나무입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밤에 그늘이 되는데 에셀나무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시작할 때하고 죽고 나서 묻힌 곳에 딱 두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고 이제 31장에 나오는데요. 그 에셀나무를 이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쪽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저 북쪽에 기브온 쪽에다가 자기도 저거 하려고 거기서 좀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 밑에서 쉬었다 하는 계획이 나와요. 임금 밑에 가지고 시작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사라는 이쪽에 이제 그쪽에 모가지 잘려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야베스 여기 에셀나무 밑에다 도로 가다가 장사를 지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정말 부끄럽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이 영적으로 이 에셀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보리 언덕에서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사탄도 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마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런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기도했고 또 예배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빼놓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다. 창세기 14장에서 벌써 사병만 318명 나라와 싸워 이길 정도의 사람이었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왕과 그리고 총사령관이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한 레벨이 그 정도 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그만 아브라함 집 식구 몇 사람이 두세 명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여기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 곁에 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처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곳에 가셔서 언덕이나 아니면 동산이나 여러분 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 겟세마네라고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는 그곳에 가서 모든 액체를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다다다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모형으로 여기 묘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34절에 여러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분명히 돈 주고 샀죠? 계약도 맺었죠? 브엘세바 이름도 가졌죠? 그러면 땅을 샀으면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것이라고 기록을 하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지역, 브엘세바 지역에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시킬 때는, 이동시킬 때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블레셋에서 중요한 이 브엘세바의 중요한 사건이 뭐죠? 거기서 이삭을 키웁니다. 아시겠습니까? 21장에는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평안하게 이삭을 키워서 이삭이 쓸만하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죠. 네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와서 내가 야끼니꾸로 먹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제가 야끼니꾸죠. 가서 야끼니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옵니다. 후에 그곳이 어디가 되죠? 칼보리 언덕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은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헤브론으로 이사를 시키십니다. 블레셋 족속 땅에서 전도할 사람 다 하고 광고할 내용 다 하고 이제는 지들이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안 믿은 거니까 아브라함 사명이 끝나고 조금 더 북지를 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설교할 때
가나안 1번지라는 설교 제목이죠. 어디를 찾죠? 헤브론 땅에서 여러분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의 아내가 죽자 거기다가 묻습니다. 막벨라 이중이라는 뜻이죠. 막벨라라고 히브리어는 하나는 육신은 여기서 죽고 이중이니까 영혼은 부활한다 이거죠. 육체도 영에 맞는 육체를 하나님 하늘에서 씌워줘서 부활한다. 이중의 의미가 있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나갔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누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이사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블레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23장에 가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왕과 그리고 총사령관과 함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렇게 브엘세바라고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난 다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잘 드리고 살다가 이삭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명이 끝났을 때 헤브론으로 이사가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시죠? 여러분 구역에 가셔서 여러분 또 가정 예배를 할 때 꼭 여러분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브엘세바란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하고 첫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셀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7가지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서 공부하시면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사막같이 타오르는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 발길을 힘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 힘을 허락하시고 최후의 승리자의 멸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